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자, 지금 2장의 1절로 4절까지는 역사의 마지막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배교의 시대, 배교라는 게 파스터스인데 배교의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기는 배교의 시대다. 배교. 배교라는 것은 교회라는 간판을 달았지만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씩 매우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포기하는 교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 배교의 시대, 가톨릭이 1500년간의 배교의 시대를 지내왔고 지금도 계속 배교하고 있죠. 가톨릭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개신교도 지금 개혁되어 나오는 교회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많은 교회들이 따라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배교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거룩한 분별력을 길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이제 누가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된다. 그 시점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데 근데 지금 역사가 흘러가는 걸 볼 때 특별히 AI, 인공지능이라든가 그 외에 로봇을 만드는 거, 사이보그, 또 인간의 그 여러 가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볼 때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생각보다 가까워오고 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한 다음에는 이제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거기 때문에 이 순서를 우리가 그대로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얘기를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자, 5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바울이 이 일을 배교의 시대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이 기본적인 순서를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우들에게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교회가 함께 모였을 때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쉬쉬하면서 덮어놓을 게 아니라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건강하게 성경적으로 바르게 정리해서 서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은 뭐예요? 앞에 말했던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순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6절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자, 여기서 잘 이해하셔야 돼.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무법한 자, 불법의 사람이에요. 적그리스도로 하여금 적그리스도의 때에 이 말이에요.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적그리스도의 그 권세,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이미 시작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부터 적그리스도의 그 원리, 적그리스도의 그 세력, 이것은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님이 재림하는 그때에 맞춰서 정확한 때에 나타나게 하려고 뭐가 있다? 막는 것이 있다. 막는 것이 있다. 그것을 막는 힘이 있다. 이게 누구냐라는 데 대해서 그 해석자들의 해석이 다양하지만 저는 이건 성령으로 봅니다. 네.
뭐 각자 입장들이 있으니까, 자, 성령께서 지금 맡고 계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역사 속에서 이미 활동이 시작되었지만, 이 자가 구체적인 인물로 드러날 때까지 그 세력이 최대의 능력으로 준동하지 못하게 성령이 지금 막고 있다. 거기 지금 7절 나오죠. 7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 읽어봅시다. 7절 다 같이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러니까 불법의 비밀, 이게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멸망의 아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러니까 원리적으로는 이 세력의 활동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최후에 드러날 가장 강력한 적그리스도의 일종의 선구자들이 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2000년의 역사를 보면 적그리스도의 선구자들이 등장한 걸 볼 수 있는데, 제가 그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히틀러라든가 모택동, 특별히 20세기에 많이 들어와요. 20세기에 뭐 그 이전에도 있었겠지만은 20세기에 특별히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적그리스도적인 인물들이 많이 등장했죠. 히틀러는 뭐 완전 공산주의는 아니었지만 국가사회주의. 어쨌든 히틀러, 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소련의 레닌과 스탈린, 중국의 모택동. 지금 뭐 시진핑도 그런 인물이에요. 시진핑도 거의 적그리스도적인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북한의 지금 김씨, 또 쿠바의 카스트로, 또 리비아의 가다피 같은 사람,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작은 규모의 적그리스도적인 인물들이 등장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 때에 최고의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한다.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 자,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제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는데 이게 최대치로 드러나지 않도록 성령이 막고 계시는데, 때가 되면 성령께서 막는 힘을 놓으시면 드러난다는 거죠. 자, 8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제 그때 때가 되면, 때가 차면 불법한 자,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높이는 그 자가 나타나리니, 나타나서 얼마 동안 이제 활동을 하죠. 그게 뭐 7년이다, 혹은 3년 반이다. 학자들 간에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뭐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때 가보면 안다 그랬죠? 가보면 아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학자들이 싸우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계속 우리가 공부하는데, 18장, 우리가 계시록 18장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그러면서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는데, 그때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 군대가 멸망하는 그 상황이 18장에 나오는데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입의 기운, 말씀이죠. 입의 기운, 말씀의 검으로 그를 죽이시고, 적그리스도를 죽이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패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바울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을 아주 압축적으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악한 자가, 이 적그리스도를 포함한 악한 자들의 임함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나 그 외에 다양한 악한 자들의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자, 이게 뭐예요? 전부
신비한 사건들, 소위 우리가 볼 때 기적이 일어났네, 무슨 표적이 일어났네, 그죠? 어떤 강력한 능력이 나타났네. 그런 형식으로 등장한다 이 말이야, 악한 자들이. 그래서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거짓 기적은 뭡니까? 기적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거짓이 아닌 경우. 아니면 기적은 기적인데 마귀가 작동하는 기적. 자, 그런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 어디서 무슨 기적을 행하고, 신유 집회를 하고, 사람들을 막 쓰러뜨리면서 뭘 본다 그러고,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주의하라고 한 이유는 바로 그런 걸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악한 자들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거기에 다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이 다 되게 돼 있고 자기를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다 미혹된다. 자, 10절 다시 10절 다 같이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불의의 모든 속임수, 거짓과 속임수와 거짓 기적들과 선동과 거짓말하는 거짓 보도들 이런 것들이 다 엮어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강력한 지도자로 등장하게 되는데 거기 또 바람잡이 노릇하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고 또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을 지지하는 게 소위 종교적으로 상당히 존경을 받는 종교 세력이 거기에 이제 동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가장 먼저 딱 붙을 사람이 교황이에요. 가톨릭 교황이 딱 붙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황이 막 그 사람을 막 칭찬하면서 와, 세계를 구원할 거의 메시아적인 지도자다. 이래버리면 가톨릭은 교황 말 한마디 들으면 다 따라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또 WCC 아니면 세계적인 또 그때는 종교가 다 통합되니까 이슬람의 지도자, 힌두교, 불교의 달라이 라마 다 등장해가지고 막 우리가 함께 그냥 손에 손잡고 나가자.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전 세계가. 적그리스도의 등장 앞에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연약한 하나님의 진정한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면 다 넘어간다. 계시록에 나오잖아. 전 세계가 그를 따른다고 돼 있어. 전 세계가.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적그리스도가 저렇게 등장해가지고 전 세계가 따르는 걸 보니 주님 오실 날 진짜 가까워왔구나. 곧 정말 오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는 오히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의 확증이니까 도리어 우리는 기뻐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고 그게 두려워할 거 없어요.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랬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더 기뻐해야지. 올 게 왔네. 잘 왔네. 자, 그래서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불의의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은 이런 기적에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거짓에 넘어가고, 그죠? 거짓 표적에 넘어가고, 거짓 기적에 넘어가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다 넘어간다. 그러니까 이는 그 이유가 뭐냐? 멸망하는 자들,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표현이 재밌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이거를 만약에 다르게 번역한다면은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굳이 좀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했다. 이거 약간
선택론적인 그런 느낌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는 자들의 멸망은 스스로 멸망하는 거예요. 스스로 악한 세력에게 넘어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그들이 그것 때문에 멸망을 하는데 그걸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였다. 약간 선택론적이고 예정론적인 얘기죠. 결국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이 멸망하는 것은 스스로의 불신, 스스로의 하나님에 대한 배반, 진리에 대한 배신, 진리를 믿지 아니함,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함, 그것이 그들이 멸망하는 유효한 원인입니다.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적극적 원인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 멸망하는 것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간접적이면서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신비한 얘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멸망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의 멸망과 심판은 그들의 불신이 적극적인 이유예요. 효과적인 원인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선택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우리끼리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믿지 않는 분들에게 뭐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 없어요. 당신은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당신이 멸망당하는 것은 당신이 예수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그걸 또 배후적으로 다 끌고 가보면 결국은 선택받지 못한 것에 있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다. 자,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와우, 이거 뭐 더 세게 나오셨네. 자, 1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상당히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을 보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굉장히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구약에 보세요. 뭐예요? 사울이 막 정신이 나가가지고 다윗이 하프를 켜고 있는데 사울이 다윗을 보고 있다가 화가 치밀어가지고 창을 가지고 확 던지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걸 설명할 때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 구약에서 보면 사무엘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 완전히 하나님이 막 조종하는 악신이 사울에게 사울을 뭐 사로잡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악신을 부린다. 근데 물론 이제 그걸 잘 해석해야죠. 하나님이 악신을 부린다고 해서 악신이 뭐 악한 일을 하기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악신을 막 강요해가지고 악한 일을 하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랬죠. 바로가 악한 일을 안 하고 싶어 하는데 바로는 이스라엘을 놓아주려고 하는데 그 바로가 이스라엘을 못 놓아주게 하나님이 막 강요해가지고 그가 악을 행하도록 했단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바로나 악신의 본질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악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악한 일을 하겠다고 하니 그렇게 허용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 그렇죠? 똑같아 여기도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미혹의 역사를 보냈다 그러죠. 미혹의 역사를 보내?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보내? 하나님이 디셉션을 일으키는 그런 부대를 보냈다 이 말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지금 성경을 해석할 때 잘 해석해야 된다. 어쨌든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탄의 역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피조물의 자유의지, 이 두 개는 신비하게 조화된다. 자, 한번 해봅시다. 신비스럽게 조화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한 차원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피조물의 레벨에서는 자기들이 자유의지로 자유롭게 열정적으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그 다음에 말씀도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거짓 것을 안 믿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이 force 해가지고 믿게 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걸 또 그렇게 해석하는 또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자, 거짓 것을 믿게 했다는 것은 그들의 그 거짓을 향한 그들의 마음, 거짓이 역사할 때 그 거짓을 따라가고자 하고 선택하고자 하는 그 더러운 마음, 그 가운데 버려두셨다.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런 악한 자들의 역사는 항상 거짓이 동반되고 그 다음 거짓 표적이 동반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자, 12절에 답이 나왔네요. 자, 12절 다 같이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결국 심판의 원인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신 또 불의를 좋아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결국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그 앞절을 보면은 그 심판의 배후에 하나님의 궁극적이고 간접적인 허용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이 막으려고 하면 그걸 못 막겠어요? 김정은이가 저렇게 설치고 돌아다니고 푸틴이 저렇게 설치고 돌아다니고 시진핑이 저렇게 설치고 돌아다니는 거를 하나님이 막으려고 하면은 어찌 못 막겠습니까? 막아내죠. 번개가 치게 해가지고 즉사시키든지 옆에 누가 그냥 옆에 보좌관이 독사를 하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근데 왜 그걸 그냥 내버려 두느냐. 악인의 역사를 왜 내버려 두느냐 이 말이에요. 자,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 아멘 하십니까? 우리 같으면 불쑥불쑥 그런 마음 들잖아요. 우리 본회퍼 목사님, 독일에 본회퍼라고 하는 목사님, 루터파 목사님이고 건강해요, 그나마. 근데 이 본헤퍼 목사님이 루터교의 상당히 그 젊은 지도자였는데 이 사람이 히틀러 시대를 살아가니까 자기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악, 이 거대한 악의 세력 앞에서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본헤퍼 목사님이 결국 뭘 하게 됩니까? 히틀러 암살 사건, 히틀러를 암살하자고 하는 그 모의 사건에 가담을 하는 거예요. 본헤퍼 목사님이 그 당시 루터파에서 정말 떠오르는 별이었어요. 떠오르는 별. 근데 이분이 거기에 가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히틀러를 죽이는 수밖에 없다.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김정은 암살조, 김정은을 잡아 죽이자, 몰래 총을 쏘든지 그 일에 이 본헤퍼 목사님이 가입을 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 마음속에 저 거악의 우두머리를 총으로 쏴가 죽이든지 내가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악한 자들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사용하신다. 자, 그거 하나 읽어보고 갑시다. 잠언서 16장 4절. 잠언서 16장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찾으신 분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우리가 볼 땐 이해가 안 되죠. 저런 놈을 어떻게 살려두시냐. 저 감옥 가야 될 저놈을 저걸 감옥 안 가려고 저러고 있고. 악한 놈들 좀 처리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 시대에 그냥 시진핑, 푸틴. 하나님이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사용하신다. 하나님 왜 그러셔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하신 주권적인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충실하게 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본헤퍼 목사님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돼요. 히틀러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거기에 막 세계 대전을 일으켜가지고 세계 제2차 세계 대전에 죽은 사람이 수천만 명이잖아. 수천만 명. 2천만 명인가 3천만 명인가. 죽이고 싶지 우리라도. 근데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죽이면 그 놈보다 더 센 놈이 나타나요. 내가 만약에 히틀러를 죽였다. 그러면 히틀러 죽인 걸로 끝날 것 같죠?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혜로운 자니까 암살조에는 가담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음 꿀떡같지. 자, 오늘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역사하시고 특별히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다 그랬어요. 다시 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다 아는데 알고 있는 게임이에요. 알고 있는 게임이야. 우리는 주님 오시는 걸 기대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 신실하게 살아가면 되겠다. 기도합시다.